예, 이틀에 걸쳐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3번 했는데 오늘 하루에 3번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무의 영성 1, 오늘은 나무의 영성 2. 어저께 악과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3절에 나무가 된다. 나무는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어저께 하나, 나무는 침묵한다. 2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 낮에는 위치를 끊임없이 바꿔가며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쉬기라도 하는데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바쁘게 흡수하면서 산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명 탄소동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햇빛과 운무와 심지어 바람까지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일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들의 간섭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무한테 말을 걸었는데 무시당했다면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렇습니다. 나무는 바쁩니다.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멘탈, 지적 성장을 이루었고 피지컬, 육체적인 성장도 이루셨고 스피리추얼, 영적 성장도 이루셨고 소셜, 사회적인 성장이라는 입체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하신 겁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한다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나 골고루 전인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외모와 인상은 구분되는 것 아시죠? 외모는 본인 책임 아니죠. 그렇죠? 외모는 부모 책임입니다.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만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4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그 인상이 내 인생 성적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본인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하고요, 평소에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의 인상은 다릅니다. 가끔 제 아내에게 여보, 암흑의 권사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곱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암흑의 장로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좀 더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교회 가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정말로 곱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아도 저분같이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때로는 말씀의 은혜 못 받아도 그분 얼굴만 봐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우리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는 만큼 말입니다. 우리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퇴보합니다. 그리고 쇠퇴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성장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때가 되면 그 나무가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걸어다니는 나무하고 지 열매 따먹는 나무는 신고감입니다.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습니다. 나무 열매는 남이 취합니다. 사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에게 줍니다.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지요.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듭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숯으로 불을 일으킵니다. 난방을 하죠. 또한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게다가 나무의 불은 한밤중에 암구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하기도 하지요.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뿌리부터 잎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남을 줍니다. 모든 것들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All mine to give. 자신에게는 모든 것들을 남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1개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 2개 남을 줬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3개입니다. 예, 여러분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은 거 하나, 이게 남는 거래요.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남지 않죠. 잠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은 쌓아둔 3개가 남는 걸까요? 요 쌓아둔 3개도 먹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럼 영원히 남는 것은 먹은 것 1개도 아니고 쌓아둔 것 3개도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2개입니다.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내가 남에게 나누었던 것, 그거 2개,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31년째 교수로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야, 너네 오늘 점심 어떡하냐? 그러면은 에이,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죠.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싸다. 2번째, 맛없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웬만하면은 외식 가고 싶지 학식에 질려 하거든요. 학식의 밥은 찐밥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있으면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밥이에요. 교직원 식당도 같은 밥을 먹습니다. 반찬 1-2개 더 있어요. 값은 더 비싸요. 그래서 교수들도 때로는 학식에 질려가지고 좀 오늘은 외식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 그러기는 부담스럽고 가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혼자 오늘 학식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외식 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로. 조용히 혼자서 외식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오신 교수님이 7, 8명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물론 어떡합니까? 같이 앉아야죠. 큰 식당도 아닌데. 그러면은 표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거 누가 계산하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분이 빨리 먹고 일어날 때 지 것만 계산하겠나 그러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그것도 왜 이렇게 짜지? 그러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간 7, 8명의 박사보다도 일어나서 밥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밥사라고 말합니다.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언제 한번 동료 교수들 밥을 한번 쏘겠나요? 그런 밥은 비싼 밥도 아니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밥을 쏘는 거예요. 그때 차 교수님 쐈던 건 싼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쌓다는 기록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짜리까지 기억하는 건 너무 쫀쫀한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지갑을 열고 동료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양반은 21살에 박사가 돼요. 그리고 23살에 교수가 돼요. 1906년생인데 하필이면 히틀러 시대 때에 교수 생활했어요. 이 당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낌새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일부러 초청을 합니다. 그때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넘어갔고 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뉴욕에 있는 뉴욕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보네퍼를 초청했고요. 강연을 부탁했고 강연 끝난 다음에 붙잡았어요. 당신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연구하면서 가르쳤다가 당신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복구할 때 그때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죠. 이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버스 위에 올라가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뺏었다. 그리고 폭주를 한다. 그런데 차도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핸들을 틀어서 인도까지 올라오고 있다. 인도에 다니는 무고한 사람들이 차에 차 사고로 그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교회는 그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리고 병원 가서 신방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냐. 지금도 그 미친 운전자의 폭주는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는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안타깝게도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많은 양심적인 독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보네퍼 목사님은 그들을 목회했어요.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1906년에 태어난 그분인데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 보네퍼 목사님을 처형했습니다.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많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 글들이 주옥 같은 글이라 거기서 많은 저서들이 나왔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삶 자체가 감동적이었고 바로 성자라고까지 인정받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Jesus is sein für andere.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is being for others.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많은 기독론 가운데 가장 탁월한 기독론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예수의 삶 자체는 타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 되어야 된다.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타자를 위한 집단이다. 대부분의 모임들은 회원들이 돈을 물질을 모아요. 회비를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릅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한 삶, 그러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유무를 떠나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바로 그 타자를 위한 집단,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다. 그 얘기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날 누구나 바빠요. 그렇지만 바쁘게 살지만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요? 저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혹시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남에게 나누고 베푼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될 겁니다. 베품은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소유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8km 떨어진 곳을 솔로몬 씨께서 매일매일 거기 한 마리씩 가져가서 1000번제 예물 1000번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룻밤에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드린 게 1000번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셔도 됩니다. 라는 목회적 차원에서의 제해석이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거기 가서 완샷 한꺼번에 1000마리를 다 드렸고,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뭐였죠? 지혜죠. 왕상 3장 9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본문을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오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다라는 것, 그런 잘못된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니?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지 구성원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그가 속한 모임에서 많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속마음을 다듬어주는, 그런 보듬어주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말로 이야기한다면 경청입니다. 참된 리더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상대의 속마음까지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입니다. 참된 리더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들어주는 자입니다.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경청하는 자입니다.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 귀를 여는 자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잠언 18장 13절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말이 멋있죠?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해가지고 적어왔어요. 맞습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전혀 말씀이 없고 듣기만 하셔. 아주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고수로 느껴져요. 근데 그 고수께서 입을 여는 순간 고수가 아닌 게 탄로가 나죠. 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회사 회장 계시죠.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이코노미 기자가 와서 버핏 회장님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이 버핏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말이었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라떼를 안 먹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는데요. 젊은 사람들만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나이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럼 젊은이들에게 식사 대접받았다고 밥값은 해야 된다고 말이 더 많아져요. 그럼 그 젊은이는 두 번 털려요. 돈 털리고 말 털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먹는 것만 열심히 드시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지 얘기만 시커하고 가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 붙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특히 젊은 사람에게 입은 잠그고 귀를 열어야 되고요. 지갑도 열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을 들어갔다, 뭐 청년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닌다, 장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호칭이 갈립니다.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갈립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 되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입니다.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집을 피웁니다.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이야? 라고 상대를 지배하려고 해요. 노인은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하대합니다. 어른은 나이가 어린 사람도 존중합니다. 노인은 받기만 좋아하고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어른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 되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베 여자대학의 문학부 명예교수인 우찌다 다수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의 글에 보면 길거리에 빈 깡통 줍기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한답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빈 깡통을 줍는 일은 누구의 의무도 아니지만 이는 이를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돕는 사람, 이 사람, 줍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는 겁니다. 이 다수르는 경쟁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이 공동체보다는 개인만 생각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아이들이 돼 간다고 우려합니다. 이 다수르 교수는 지금의 미성숙한 젊은이들이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미성숙한 노인이 된다고 우려했어요. 이 책을 번역한 김경옥 선생은 어른을 동경하면서도 스스로 어른이 되기를 유보하는 어린아이가 늘어가는 현상은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꼰대입니까? 어른입니까? 라는 거죠. 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 나이로는 30대였지만 그는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대를 쉬게 하면 어른입니다. 본인만 쉬려고 하면 노인이에요. 상대를 편하게 하면 어른입니다. 본인만 편해지려면 노인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는 것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 어른 되는 것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남을 더 배려했기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이 많으면 노인이고요. 말없이 잘 들어주면 어른입니다. 노인은 그래서 고목이라고 말하고 어른은 거목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이 되고 교회 안에서 3040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그런 3040 그들의 목소리가 큰 교회, 어디 어린 것들이 아닙니다. 그 어린 것들이 목소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노인 되지 말고 여러분 어른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우리도 나무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때를 따라 적절한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그에게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죄를 범할 때 정상적인 양심은 두근두근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알람장치입니다. 알람장치가 살아있으려면 전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이 끊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를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전원이 끊어져 있어서 그래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은 생수를 끌어당기는 건데 생수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해석에 따르면 성령의 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에 연결되어 있다면 알람장치가 작동하고 있죠. 그럼 잘못된 것들을 만날 때 알람장치가 작동됩니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또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능력도 바로 거기서 옵니다. 말씀과 성령에서 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알람장치가 살아있다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내고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용기도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무의 영성을 지닌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되어서 침묵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는 것. 나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나무만큼 침묵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나무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나무, 행복한 나무가 되어주신다면 여기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숲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53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또한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면서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의 숲을 이루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다 흡수하고 이 사회에 산소를 공급하는 맑고 신선하고 밝은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과는 전쟁, 말씀과 평화를 이루고 이것들이 반복된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행복한 나무가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오늘은 나무의 영성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를 묵상할 때마다 나무만큼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늘이 되어 가고 있는가? 나무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그냥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맑고 밝게 하는 그런 산소를 공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